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리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운명을 심판하사 자기 종류의 피를 그 운명의 손에 납부쳐주라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1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온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주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잘 아시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랄 그러면은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이제 지 야자 하나 있는데,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야흐.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앞에는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고, 뒤에는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라고. 야훼. 그러면 이어서 붙이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해석까지 다 되어 있죠.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삶의 끝점인 것이잖아요. 모든 심판이 내려지고 우리는 거기에 초대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찬양하라. 우리가 18장에서 심판이 계속 내리는 과정 중에 20절 한 절이 좀 특이하게 우리한테 조졌잖아요. 18장 20절 기억나십니까? 심판이 내리는데 너희들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부르심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신원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할 때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들을 얼마나 많은 유혹을 통해 가지고 시험 들게 합니까? 그게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바벨론은 다른 말로 음녀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심판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심판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화로운 방법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활은 붉은 옷으로 시장에서 너희들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던 그것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그 사람들의 그 심판과 함께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그 유혹을 물리친 사람들이죠. 성도들이라 이제 이름하는 거잖아요. 그때 20절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실질적으로 찬양으로 나옵니다. 이 화답인 것이죠. 왜 바빌론이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오늘 찬양의 순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왜 그들이 멸망했나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죠. 첫 번째,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라고 했죠. 만국은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모든 민족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입니까?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늘나라의 권세에 따라서 그 권세를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여정, 이게 두 번째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서 치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심판한 것이죠. 그게 17장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다 이것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세하게 우리가 17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할 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바벨론적인 삶에서, 바벨론은 어차피 심판할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성도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심판받을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지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바벨론, 그 가운데서 속히 나오라. 누구한테? 내 백성아,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들어가지고 심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오늘 한 단어를 압축하고 있는데,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인간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하게 있었죠. 그것을 이제 음악이라 얘기를 했고, 또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맷돌의 소리 있잖아요. 근데 맷돌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잖아요. 맷돌이. 그건 뭐죠? 맷돌을 가려야지 그 맷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명할 수 있는 어떤 삶들이 이제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결혼식의 축제의 흥겨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활발한 경제적 삶을 느끼게 하는 세공업자들의 불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세공업자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그러면은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들의 어떤 손놀림, 이게 세공업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공업자 그러게 되면은 뭐 금은 보석을 이렇게 다듬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공업자는 우상을 깎아서 자기의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상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흥겨운 음악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혼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거기에 축제적인 기분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세공업자들이 세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히 바빌론과 함께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나눠놨는데요. 스스로 영광을 지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물론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긴 하지만은 그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이지, 다른 말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영양분은 전부 다 뿌리에서 몸을 통해 가지고 가지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털 내가 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그건 곧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행위가 진멸의 대상이었다. 둘째는 세상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적인 삶이 그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게 마지막에 18장 마지막 절에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떤 삶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믿음의 삶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설교를 끝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불러낸 자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멘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은 두 증인의 삶처럼 그렇게 성에서 죽어지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삶의 끝이 마지막 계속 되어지는 찬양, 이 소리가 영원히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이를 계속 갈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죠? 부이 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 행위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와 이 길이 마주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를 가는 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이것은 결혼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여기에 초청을 받는데 여기에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다른 말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 옷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옷이야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멋있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는 결국 쫓겨나가지고 일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이 은혜를 무시하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상급받겠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바벨론적인 삶입니다. 이게 그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징계하겠다, 이 의미가, 왜 너는 유니폼을 입고 오지 않았어? 내가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옷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전부 부끄러운 옷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옷.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은 온전히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준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든 행위는 다 마지막에 밖에 버림받아 이를 가는 삶으로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요즘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아이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잘 점검해 보면서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각계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된 방법으로 그들을 접근해 가지고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가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랬더니 믿음이 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자기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희미하대요. 모르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희미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영접한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접하는 것을 모든 아이들을 단겁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이라도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영접한 것이 영접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행리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사행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면은,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평상시에 너를 미워해. 그런데 너 그것을 갖기 위하여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이 진실일까? 그게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실로 영접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뭔가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나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한 거냐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접이라 생각하고 속고 살아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누구나 처음에는, 어릴 적에는 위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죠.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갈대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면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끝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물음을 늘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주님 조금만 좀 참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고 그런 이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그때 오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도둑이 언제 와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것을 뺏어갈지 모릅니다. 이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냥 졸린데 잠자지 아니하고 무슨 약 먹고 기다리라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예요.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그 근저에는 그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살고 계시면 돼요. 서로 잘못 가더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이끌고 가실 거라니까요. 이게 택함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이루함이 여러분 있어야지. 이 이루함이 없게 되면 여러분 늘 삶의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 옳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때로는 불뚝불뚝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는,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그러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주님과 우리의 손을 맞잡은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붙잡은 손, 이렇게 둘이 붙잡습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손일 것이고 왼손은 내 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아니, 그것 좀 놓고 싶어요.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는 이 손에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른손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당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손은 놓으면요,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제발 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도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 목사도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목사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조금 목사를 꼬나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는 꼬나보더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상 같고 끊이지 않는 샘 같은 분 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물된 동상 같은 샘에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오늘 할렐루야를 찾아보니까 한 6번, 그러니까 할렐루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6번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죠? 3번에 걸쳐서 그들을 진노했어요. 심판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대상을 선정하면서 오늘 말씀의 절정이 이룹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처녀일까요? 신부일까요? 신부가 좋아요? 처녀가 좋아요? 왜 처녀는 안 좋죠? 그러죠.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녀는.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 신랑과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을 알지 못한다는 처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랑과 상관없는 처녀의 삶을 살게 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신랑이 신부의 자격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세상과 섞이지 않는 바벨론의 그 화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을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신랑과 상관도 없이 나는 처녀로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신부라 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자격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자격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격을 갖춘 사람들 되었어요. 제발 세상 유혹에서, 악한 것들의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그 신부의 신분을 회복하셔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빛은 뭘 밝히 볼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일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형태를 조명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빛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빛으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절하고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빛이 없는 분들은. 그러나 빛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식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빛비침을 당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안 들리잖아요. 안 비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닦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거울은 전부 다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동으로 만든 거. 동은요 계속 닦지 않으면요 거기에 금방 녹이 싫습니다. 녹이 싫은 것은 동은 초록색이 녹이 싫어요. 그걸 반짝반짝 닦아야지만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러 가지고 그 동을, 그 빛을 방치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질타하고 징계하고 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는 도덕과 윤리 그런 것으로 이게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동의 거울을 닦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닦으셔야 돼요. 안 들리게 되면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줬는데 그 빛은 뭘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그 육을 살리는 것으로 이 말씀이 조진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빛을 통한 빛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왜 심판 이후에 그 심판에 처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그 끝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하는 그 일은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기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져 있는 그들의 형태를 그 말씀으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 반대편.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징계하시는 그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삶에 살 수 없도록 자꾸 유혹한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고난인 것이죠. 무슨 실질적인 어떤 힘을 행사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보여만 주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뭘 고난을 우리한테 줍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도의 신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도들의 신원이라고 하는 것, 피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제발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유혹해가지고 심판받을 자리에 가게 되는데 언제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겠어요? 언제 이 유혹에서 벗어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죠. 이걸 하나님 처단해 버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제발 하나님 좀 어떻게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삶은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도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성도들이 지금 피해 신호를 하는 거라고요. 온수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2절에 보니까 음녀의 음행으로 그들이 땅을 더럽게 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죠.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은 종들의 핏값을 음녀에게 갚으셨다. 3절에 보니까 음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또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음녀의 멸망은 곧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물론 대소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을 오게 하는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하여 뭔가를 정리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했죠. 근거 없이 소문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면은 그는 무죄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심정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바빌론을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악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얘기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리지 않으면은 이게 애매하게 잘 안 들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그 악의 존재가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설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가치관이 딱 저기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걸 못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해도요, 그래요? 그러고 돌아가서는 아니요 그래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한번 딱 어떤 것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딱 정의해 놓으면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한 사람들의 목사들입니다. 이게 자기가 한번 시원하게 되면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토론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여러분이 신정으로 하나님 인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바꾸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나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를 성경이 죽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죽음이 뭔지를 설명한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원히 유황불같이 뜨거운 타는 곳에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과 악한 영을 숭배하는 자들과 거친 자들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한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혼잔치의 그 즐거움을 맛보며 영원히 산다고요.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삶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니까요. 육체의 죽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인데 이걸 통해서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새 몸으로 전부 바꾸셔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옷을 다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지금 누가 찬양을 해요? 세상 가운데서 피 흘리며 살아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실언이요. 이들의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적인 삶의 삶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된 게 드러납니까? 똑같이 살아버리면 섞여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벨론적인 삶이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그 삶을 살지 않는 이 피 흘리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잘못이라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들 때문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렵지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가르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이걸 줬는데 이것이 전부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가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적인 삶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여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지만이 구분을 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오고 그 삶을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심판의 근거를 삼아 이들을 심판하니까 너희들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삶에서 이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종교의 형태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하려다가도 심판을 중지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자녀들이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은 안 내릴 거예요. 그 영원히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결정하세요, 김우숙 집사님.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삶을 살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있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지잖아요. 그 삶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이 지금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정시켜버리는 그 삶의 심판이 이렇게 확연하게 정오의 햇빛처럼 이 진리가 강하게 선포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서 내가 뭘 듣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삶이라 하게 되면은 목사의 마음도 슬프고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억장이 무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을 보게 되면 부모는 다 알잖아요. 가끔 해초리 들기도 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자녀들이 고집 세우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무릎 앞에 앉아서 아마 여러분한테 빌 것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멍대기 들고 다 들게 패죽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한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주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그게 느껴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지. 맨날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잘못하면 해출해 두시고 호령만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 아픈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셔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렇지 않고 세상 바벨론적인 그 삶을 얼뜻 추구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앉아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죠. 그런 마음을 아는 자만 부모의 말에 내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버지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하셔야죠. 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은 이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래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이제 심판은 없다니까요.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끝나요. 이제 다시 한번 해초로 나를 때려주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느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아들 만듦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징계는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시키겠죠.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는 오늘의 이 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닌 그것들을 바르지 않다라고 거부하고 드러내는 피 흘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희망, 그 소망, 그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 또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